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으로부터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과 또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지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하는 일들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이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성도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승리한 승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맞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줄 겁니다.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찬양의 내용이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3절, 4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단어를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렐루야라는 찬양 속에 중요한 부분은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방점이 너에 있는 것입니다. 공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물론이지만 여기서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렐루야 찬양은 그냥 노래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늘에서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내가 지금 완성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할렐루야 찬양의 제목이 1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것을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가운데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다 헛되고 헛되며 무의미합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마치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절대로 원죄를 가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속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외부에서 오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경험상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아마 죄를 지을 겁니다. 죄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오직 대속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부터는 그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든지 배교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살았던 삶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처절하게 깨닫고 처절하게 느꼈던 것은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만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심만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적으로 깨닫고 살아온 성도들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는 순간 이들이 눈을 들어 찬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죄를 지었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연약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확정적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완성될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완성될 구원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거다라고 우리 가운데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의 제목은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색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참되다라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뜻이고, 의롭다라는 것은 공의롭다,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로마를 비롯한 악한 권력자들, 이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견뎌냈던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부활도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신앙이고 뭐고 정절이고 뭐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처럼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권력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갔던 그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게 그래 즐겁고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무엇을 말씀합니까? 심판주가 살아계시며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기준에 따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을 내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이 어딨어? 라고 교만하게 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고 하면서 그 가운데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경외하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어떻게든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된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하늘에서 다 함께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할렐루야 찬양의 제목이 6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의 계획하심과 경행하심, 다스리심을 직접 경험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안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니까?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음침한 곡자길을 다닐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항상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끝내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노래하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으로 작용하며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친 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히 선하고 아름답게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체험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일기장에 기록하시며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내 주에 있는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셨도다. 나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간증거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매 순간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나에 향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간증하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산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매일 매 순간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보다 나의 가정이나 자녀나 교회를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다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마음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호치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다스려줄 때 완벽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모인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 찬양의 제목은 4절에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이 할렐루야 찬양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방점이 찍히는 것이 바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한 대표자가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당신의 대표 기도에 내가 함께 믿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에 대하여 내가 화답하며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연결하여 해석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통치가 완벽하게 나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을 우리 모두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팀이 나와 찬양을 인도할 때 여러분, 이분들은 공연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섬김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도님들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의 기도의 예배 가운데 동참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릴 이 할렐루야 찬양과 아멘 할렐루야라는 이 화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준비되고 연습되어 나중에 완성될 나라에 가서 드릴 그 찬양은 이제는 천군 천사와 온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마음교회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7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복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이 말씀은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옳은 행실이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말씀해 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은혜로 죄 없다 용서받고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혀주면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일으켜 이제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로, 선한 행실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며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 세마포 옷이 입혀지며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분명하게 내 입으로 겸손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이 모이면 만나서 축하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결혼식에 와서 당신을 보니 반갑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이 계십니다. 신부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다스림을 노래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입니다.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이제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없는 바로 그러한 천국의 삶, 늘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완전한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 가운데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제가 속한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